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주마중 애청자를 만나 뵀습니다. 지나가다 갑자기 인사하시고 너무 은혜 받은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 잠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노트 이렇게 찢으셔서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아유, 그 정성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주 더 힘이 났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마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또 나눌 또 귀한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사모했고 은혜 받았던 목사님인데요, 드디어 저희 규장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성은 목사님이 새롭게 저희한테 첫 책을 내주셨는데요, 제목은 Jesus Start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잘 나눠져 있어서요, 너무나도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요, 그것을 붙잡는 순간 다 해결된다.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대변하는 듯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병과 아울러 혈루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생기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으며 사회생활에서 차단당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회당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을 앓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사회에서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하니 그야말로 이중 고통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눈초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초기에는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눈초리까지 따가웠습니다. 그 시절엔 더 심했겠지요.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로 2번 사형 선고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용하다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한 채로 여전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약들이 효험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병은 심해졌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닥의 상태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까지도 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극한의 절망은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이미 바닥이었던 그 여인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과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간절하다 못해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그만큼 낫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즉시 그녀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되묻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다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제자들의 말처럼 그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밀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진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간에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글을 보면서 나도 정말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았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그 간절함을 구했었던 그 사건, 그 일이 오늘 이 글과 함께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적이.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더 힘들었죠. 모르던 상대도 아니고 저와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상대방의 그 일방적인 매도와 공격, 그 없는 이야기,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인용하면서 잔인하게 공격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비난과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차용해 가면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도 반격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논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변명도 못하게 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어떠한 변명도 반박도 못하고 얻어맞았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뱉는 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상흔들이 막 생겼었죠.
지나가고 봤더니 지금은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왜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셨는지 요즘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반응을 했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도 아마도 행복하지 않는 상황이 아마 유지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 받았던 상흔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조금 치유는 안 된 것 같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아무리 복음으로 해도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받는 건 쉬운데 치유되는 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처럼 간절히, 혈류병은 없었지만 미움의 병이, 억울의 병이, 용서 못하는 병이, 기쁨이 사라진 병이 막 걸렸어요. 그래서 분노와 저주의 병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빈 시간을 두지 마라. 빈 공간을 두지 말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마음을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믿음의 전투 루틴입니다. 하루 일과입니다. 24시간을 오직 말씀으로 다 메꿔 버렸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냥 말씀을 암송해 버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시편 100편, 편 16편, 18편, 37편, 특히 마음에 위로 주고 힘을 주고 하는 성경 구절들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한테 힘들게 하셨던 그분들 때문에 저 말씀이 그냥 와닿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걸로 저의 온몸을 말씀으로 덮습니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고 씻고 이제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차에 타면은 핸드폰과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의 시편 말씀 연속 강해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저희한테서 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유튜브 가피풀 TV 채널에 오시면 거기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 시편 강의를 검색하시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듣는 설교들이 모음집이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시편 말씀을 듣고 딱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면 제 5층 기도실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그냥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부르짖죠. 주님!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작을 합니다. 업무 시작하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중간에 또 텀이 될 때 우리 옥상에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옥상에 자리가 없으면 이 자리, 지금 영상을 찍는 자리가 저 지금 근무하는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문을 닫아 놓고 혼자서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매트가 있습니다. 기도 매트 깔고 기도 의자에 앉아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여기 앞에 저희 사무실 앞에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걷는 길이 있어요. 기도길이 따로 있습니다. 숲길이 있어요. 아주 너무 이뻐요. 엠마오 길이라고 선언해 놨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길, 그 길을 걸으면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일을 보고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하면서는 차 안에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니면 뭐 고성준 목사님, 한옥 목사님 설교를 돌아가면서 듣습니다. 저희 설교 안에 보면은 이제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듣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탄천에 나갑니다. 예전에는 탄천이 뭐 운동 겸 나갔지만 그 어려움이 왔을 때는 완전히 워킹 기도로 바뀌었죠. 기도하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부르짖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워십 음악을 들으면서 또 걸어가죠. 거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오면 이제 집에 오죠. 밤에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또 기도 후에 이제 찬양을 틀어놓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말씀,
가피풀 성경에 보면 음원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틀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찬양을 불러달라고도 한 적이 있어요. 힘들 때는 24시간이 빈틈이 없죠. 모든 시간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로 꽉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어떠한 매체도 안 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 대한 생각, 분함에 대한 생각, 원통함의 생각을 조금만 해버리면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아니야, 연락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항의해야 돼. 조금만 생각하면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내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히 주님만을 찾아다녔고, 그런데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고, 용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얼굴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만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봤더니 주님과 너무 친해졌어요. 친밀해졌어요. 친밀해진 자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알게 해 주시잖아요. 주님과 친해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제 예전보다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런 데서 목사님이 은혜 받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훈련이 또 이 주마중을 만들게 했던 또 밑거름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최 목사님이 마지막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진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간에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00% 아멘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다음 나아갈 길마저도 보여주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저를 만나 주셨고, 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그 어려움을 치유하고 계셨고, 또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